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2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교재는 8508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전체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죠.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권고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바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살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과정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시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로 안내한 사도 바울의 관계가 불화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이제 인간적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불화하는 일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인 바로 연보를 모으는 일 그리고 이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일에 바울의 의도까지 의심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 소요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며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한 성전 안에 같은 지체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6장의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오해받게 하시고 또한 서로 근심하게 하고 또 바울 경우에는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환난과 고난에 처하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6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요. 거기 우리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 26장 12절,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1절을 근거로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게 하잖아요. 그 성도들을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바울과 바울의 마음에 맞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는 오해하고 있는 바울.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다 담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구약의 레위기 26장 12절과 이사야 52장 11절, 어떻게 보면 전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레위기는 첫 성경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서에 처음 시작하는 이사야서의 주제는 말라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고려를 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3대 언약, 첫 번째 언약, 자손 언약의 주체가 바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사이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라는 고민이 볼 때마다 들 정도로 갈라놓아 버리죠. 그리고 아까 나온 대로 누구의 성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이렇게 확인된 다음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셔서 고린도 교회 연보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형제들도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연보하게 되는 그 정당성, 그 연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로 이제 8장에서부터 연결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연보가 되도록, 참 연보의 여러분 원리는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자녀, 그러니까 맏형이라고 하니까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바로 연보 원리에 있는 거죠. 그 연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연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불화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난 6장에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오늘 7장에 보면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지어주면서 바로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문 하나하나 이제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쭉 수월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자,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일이라고 보고 우리 한번 또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7장 1절 접속사 참 중요하겠죠. 그런즉,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구절을 좀 잠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또 구약의 전체 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레위기서 내용, 그 다음에 선지서 내용, 구약 전체 역사적 배경 속의 핵심이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리고 같은 자녀라는 사실. 자, 그 의미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관계는 서로 불화 상태이지만 바울 기준으로 미워하거나 또 자기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입은 자들로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약속은 아까 여러분 아버지 되신다고 했죠. 성전 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레위기 26장 12절요. 너무 중요하죠.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성별케 하는 바로 그 규례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 하면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제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전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또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자, 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함부로 말 못하고, 고린도 교회도 그냥 들은 소문만 가지고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거나 뭔가 사도라는 객관적인 증명을 하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는? 그렇죠.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도 그렇고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른 것도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진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경외라는 게 막연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연보 문제로, 바울의 추천서 문제로 육적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혼동 가운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하나님을 서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상황이 다음 세대에는, 저희 자녀들 세대와 자라는 다음 세대에는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가족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솔직히 많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토대가 놓여지고 또 자라서 육신적으로 자라든 신앙이 성숙하든 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 가정교회에서 배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두려워하고 형제들과 또 다른 동역자들을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일들이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말씀 좋다고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2절 볼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해의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실제로도 보면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실질적으로도 그렇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은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연보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수고와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디아코니아, 연보 생활을 실제로 희생과 봉사로 하게 한 바로 그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려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변호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공간으로 보면 떨어져 있고 함께 지금 만날 수 없지만은 얼마나 애끓는 일들을 함께 동참하도록 했습니까? 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해롭지도 않게 했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담대하죠. 자, 그리고 자랑할 만도 하고요.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성도들 앞에서도 담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게 확증이 되니까 성도들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한 그게 기쁨이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누구 기준대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기준대로 사랑하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죠. 우리가 이미 지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이라도 구리 소리가 되고 꽹과리 소리가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너무너무 무서운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나왔잖아요. 자, 근데 오늘 또 7장 1절에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지는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지만 자기 주장을 그들에게 나 옳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함께 두려워하는 데서 참 기쁨이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성도들의 기쁨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분위기로 절대로 연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옵니다마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해를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하고 강조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연보 원리 아까 3절 끝에 나왔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7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기쁘게 한 것과 뜻대로 근심한 것을 칭찬합니다. 아까 7장 1절에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죠. 자, 어떤 사건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서 오해가 생긴 사건이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하신 근심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참 이해 안 되는 근심거리를 주시죠. 세워주신 교회라면 그냥 화목하게 하고 진리로 단단하게 하시면 좀 좋아요. 이런 섭리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토록 절실하게 모든 상식을 다 부숴버리고 모든 기대도 다 끝내버리고 이 상황에서 정리하는 한 말씀. 내가 내 자녀이고 내 성전에 내가 만족하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 안에 내 영이 온전히 거하고자 내가 하게 한 근심이다. 이걸 지금 연보 원리와 함께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연보는 의미가 없다. 자기 몸에 불사름에 내어줘도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부의 구리동전 2개가 부자보다 큰 연보의 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많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 진리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고린도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디도를 보냈고 디도는 소식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더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얼마나 참 최악이죠.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대적자들 손에 어떻게 될까 싶고요. 안에서도 디도 걱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적인 미래를 앞으로 일을 생각해 봤을 때 몰려오는 건 불안밖에 없고 자 강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간 상황.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이 서로 불화하게 하시고, 가정교회가 서로 불화하게 하신 것이 성경의 원리로 그것이 교회라면 오직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풀어가는 방식과 결과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꼭 그 바탕에 깔게 하신다? 예.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어머니를
신경 쓰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온몸을 던져서 강론했던 그 고린도 교회와 불화하게 하는 과정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도록 하신다는 섭리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잠시 살펴본 이런 말씀 아니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지요. 어디에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좀 이런 고민을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 교회에 나오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불안함과 똑같은 어떤 가정 불화와 부모님들 사이에 불편함, 형제들 사이에 불편함이 생겨야 될까? 전 꽤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 가족들이 할머니까지 나중에 다 교회 나가셨지만은 모든 형제들이 저희들이 지금 같은 말씀으로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보고 그렇게 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성경신학들을 소개도 받고 일부 친척들도 주일날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한때는 이제 제가 홍기가 가져다 준 이상한 말씀 때문에 가정의 신앙이 어려움이 왔다는 소리도 한 몇 년간 들었는데요. 제 관심은 좀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들의 어떤 세속적으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동일한 이런 어떤 불안이 올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누구이시다? 머리이시다. 그리고 우리 조금 지난 시간에 소개한 거 있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 전쟁터와 같은 가정교회나 또 양육교회 상황에서 누가 주가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비밀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약간 부러워하는 가정 있잖아요.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막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가정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간절하게 바라기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신다? 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하고 그를 경외하도록 한다는 그 말씀의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룻밤에 뭔가 정리한다고 교회 문제가 정리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매가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가정교회는 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강사님. 이분이 참 큰 숙제를 줬다. 자, 결국 그건 이제 제가 그 질문이 부담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맥락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정은 세상의 어떤 가정들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더 나아야 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건 본질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여러분 편안한 역사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 하러 하게 왔다? 온 가족을 풍비박산대로 왔다 그랬어요. 어느 가족 관계도 개인도 불화하고 몇몇도 서로 불화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가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체시키더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성립할 수 없다는 그 엄정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글쎄요, 저랑 같은 고민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가끔 이제 가정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하시는데 지금은 이 고린도 후서와 함께 어쨌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세요. 그래, 그것이 양육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대로요?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 기준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 성경이 여러분 다 백지로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견디지 못할 심정이잖아요. 자, 볼게요. 좀 길었네요. 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마음의 고통, 육신의 두려움을 겪게 한 다음에 디도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것들을 아까 여러분 목적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온통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에만 집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하는 그 말씀을 디도가 와서 전해준 거죠. 좋은 상황만 전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11장 12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중에 사도 바울을 더 대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것을 누가 하게 하는 근심으로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고 그 결과 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나 저 사람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는 쪽으로 안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위로이고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얼마나 참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사실들 때문에 얼마나 이제 애통하고 그다음 볼게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을 위해서 이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부탁한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두 가지 아니에요. 추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추천서입니다. 제 추천서요, 여러분들 자신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편지인데 무슨 추천서를 더 요구합니까?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 동력자들까지 전부 깨끗했습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보면, 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까 또 사모함과 애통함은 결국 구체적으로는 바울의 일정과 바울의 어떤 험난한 선교 일정에 대한 애통함이겠죠. 그리고 억울하게 또 오해받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미도 다 포함해서 바로 상위에 있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자녀라는 사실, 그 일을 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디도가 보고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해결 방식은 인간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죠.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본 말씀에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이 시작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번역 소개도 해드린 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의 자녀로, 누구도 이방인도, 누구도 바울 마음에 들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도 자신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도록, 누구의 자녀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짓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여러분 2장 3절 4절 9절 그리고 7장 뒤에 가면 또 12절 그 편지라 그랬죠.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왜 잠시만 하게 했느냐? 그 근심을 서로 불화하게 한 것을 누가 하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9절 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럼 회개는 바울에게 돌아오는 걸 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에 또 우리가 하는 양육교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는 일에 우리가 만약에 함께 통합을 하고요. 어떤 조건 없이 통합하고 서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는 날 바로 그것은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근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로 아마 화합의 진리가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근심하게 했으니까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과 관계가 멀어졌지만은 바울과 그 사이가 불화에 이르렀지만 거기에서 바울에게로 화살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일이 우리보다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위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바울이 하는 일에 합력은 하지만 누구에게 얽매이진 않아요? 바울에게 얽매이지는 않아요. 좀 생각해 보시면 유익한 질문이죠, 이런 건.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에게, 형제에게 진리와 관련해서 진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주고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 사람에게 뭐 하지는 않아요? 얽매이지는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바울의 어떤 말이 무겁고 바울의 어떤 말이 사실관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는 벗어난다?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라 하더라도 바울이 소개한, 바울이 함께 두려워하자고 한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으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매우 깊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연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연보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게 그 다음부터 뭔가 다 회수하려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연보의 원리가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앞부분에 얘기했죠. 근심하게 하는 편지 얼마나 사람들을 몰아쳤겠어요. 사실관계는 이렇고 주로 사실 위주로 얘기를 했겠죠. 그걸 처음에는 이걸 내가 너무 감정을 많이 실어서 보낸 게 아닌가 후회도 했다고 하지만 그 일도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울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온 어머니에게 자식된 입장에서 진리 안에서 뭔가 확인을 하게 되고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점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안내를 받는 거죠. 우리 아버지인 만군의 여호와만 바라보게 된 안내를 받는 겁니다. 지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들었던 걸 단지 실천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늘의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먹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배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어쨌든 하루 먹을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근심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육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먹여셨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양식이 성경신학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한 부분도 어떤 부분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자녀가 먹을 양식임을 증명해 줬다는 것. 이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린 엄청난 축복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후회한다라는 말은 사람 탓하지 않는 거죠. 오직 그 모든 일들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구나.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생긴 그 불화와 오해가 하나님이 하게 한 근심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한 일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사람에게 많은 어떤 그 이른바 신세나 그 모든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하고 도덕적인 행위라 그러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의 논리로 보면 서로 살아야 되는 어떤 공존의 원리로 보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그 관계가 돈독하다고 해서 누가 절로 아버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아버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는 돌아오는 거죠. 누구에게로?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그러나 세상 근심은 여러분 좁혀서 보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생기는, 성도와 성도 간에 생기는,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 관계,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종이 되는 그 관계에서는 그걸 세상의 욕심대로 이해 관계 속에다 넣어버리면 그거는 어디에 이르는 것이다? 사망 권세에 이르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 이르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하나님의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두렵죠.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듣게 하신 대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지혜도 주시옵소서라고 강구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내가 가진 거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어느 선에 가면 내 이해의 관계나 내 욕심이 반영이 되거든요. 자, 물론 그런 오해도 일어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어떤 논리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각자에게 지혜를 줘서 기다리게도 하고 때로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힘에 지나는 연보도 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5장 11절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이 화해를 촉구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권고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누구의 자녀임을?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고 자신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에 종이 되지 않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11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 근심의 결과로 인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자,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7장 11절 한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이 근심이, 자, 잘 보세요. 그 다음,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럼 바울의 안부가 간절하지만 바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자녀와 부모에 대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답답한 상황이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증폭되고 힘들어지는 거지만 그게 누구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근심이므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바울이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울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 맞서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바울도 아까 두려웠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뒤에 보면 막 때렸어요. 거짓 지도자들이. 내지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상상컨대 자기 편이 안 되고 바울을 두둔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 행위도 엉망인데 아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왔잖아요. 그 더러운 행위를 하는 어떤 자가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누구를 두둔하려고 해요? 바울을 두둔하려고 하면 얼마나 매를 더 버는 거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회개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바울은 없지만은 배운 바 말씀, 권고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질책하고 또한 공고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의 바탕이 아까 7장 1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는 게 믿어짐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런 여건에 두셨으므로 질타는 하고 권면하고 분개도 하고 사도 바울을 변호도 하고 하지만 그걸 누가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들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봐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생기는 가정교회 상호관계,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저 자녀가 어떻게, 저 형제가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이런 부모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상대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구만 의지하자고 호소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호소할 수 있어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제 형제들에게.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부재하는 상황은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자녀들 혹은 형제들, 친척들 얼마든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때로는 신앙이 부딪히니까 여러분 분개도 하고 막 목소리도 높이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자, 거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기억할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상황이다. 근심과 걱정 상황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상황에 우리 몸과 생각은 좀 불편하지만 누가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더라도 바벨론에 붙잡혀 가더라도 처참하게 끌려가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불확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 정보로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해 주셔야지. 믿게 해 주셔야 되고 돌아오게 해 주셔야지 가능하죠. 자,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또 나오네요. 아마 이 편지가 인간적으로 되게
강했던 것이고 부담이 되는가 봐요. 자, 하지만 그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한 근심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체적으로 찍어서 당신은 잘했고 당신은 못했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목적은 하나님이 뜻대로 한 것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겁니다. 호소하고 한탄하고 돌아서서 상처받고 다시 또 불편해지고, 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로 믿어지면 하나님 존재를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지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의문의 법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식함을 얻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져온 것이 여러분 안식함의 근거는 아닙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은 누구를 각자 다 의존하게 됐다는 상황이 기쁜 거예요. 바울도 자유로워졌고 후회하는 편지를 쓴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한 것으로 바울도 자유로워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본인이 듣기에 편안한 마음을 줬어요. 왜요? 본인에게 좋은 소리 하니까? 아니죠. 뭐하게 하는 회개였기 때문에 근심케 해서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오다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누구에게 돌아오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온 게 정상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이 안식함, 편안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위로의 바탕입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에게 아마 사실 얘기를 하고 그건 오해다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전에는 또 편지도 보냈고, 그러니까 거듭 인간적으로 보면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고 이랬다. 그 다음에 디도에게도 이런 일을 했다. 아마 그 얘기들이 아마 사실이 증명이 됐고, 거기에서 바울이 만족한다면 아까 12절에 나온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바울도 그렇고 디도 전달했던 디도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자, 15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다 이런 말입니다. 디도를 내치지 않았던 거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떠음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더욱 진지했으니, 그러니까 디도도 가서 어떤 주어진 상황에 잘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막 질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더더욱 진중한 거죠. 누가 하게 하신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한 근심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걱정은 했는데 전달했던 디도의 마음과 그걸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렸던 바울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화해를 통한 세워준 교회의 양육입니다. 가정교회 반드시 들어가죠.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담대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건덕을 위한 합력, 연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면서 바로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연보를 하도록 하는 협력 내용이 8장에부터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슴으로는 받아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상황 속에 주어지면 인간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 놓으시면 자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인간들이고 또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 상황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부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